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26일 하남교회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문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데 모여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쌍둥이 형이 이름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복을 받기를 매우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꾀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꾀를 부렸습니까? 자, 첫 번째 꾀는 뭐였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받아왔습니다. 자, 에서는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동생 야곱은 이렇게 가정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때마침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다오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장자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장자권이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권, 첫째 아들이 가지는 권리. 그렇죠. 장자권은 첫째 아들이 가지는 권리. 자,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누가 첫째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 에서는 이 장자권,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첫째가 아버지의 후계자,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는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장자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에서는 너무도 쉽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야곱은 첫 번째로는 에서를 속였어요. 에서를 너무너무 쉽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 이 자기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이삭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냐면요. 이제 이삭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에서에게 고기를 좀 가져다가 고기죽을 끓여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준비했던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러자 야곱이 너무 일찍 와서 놀래서 정말로 에서가 맞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누구예요?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당시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와서 "한번 내가 만져보자. 팔을 내밀어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는 야곱과 달리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머리를 한번 더 썼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렇게 양털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슬그머니 이삭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삭이 만져보니까 몸이 북슬북슬하여서 '아 에서가 맞구나.' 하고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서는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떠나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지만은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마저도 속였는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야곱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하란에서 잠이 드는데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도를 세우고 앞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뛰어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모진 고생을 당하고 이제는 에서 형과 화해해야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가족들과 이 재산을 여러 등분 나누어서 먼저 앞에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에서 먼저 에서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바로 도망치기 위해서 홀로 남았어요. 근데 그날 밤 야곱은 누구를 만나냐면은 천사를 만나게 돼요. 혼자 남은 날 야곱은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격렬한 씨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에게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보내주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남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변화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자신의 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하나님께 있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워오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조사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의 복을 누릴 사람 요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의 복을 누린 사람 요셉.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 중에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 이후에 마지막 아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막내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 요셉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미움을 받았을까? 자, 우리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요셉이 미움받는 것은 요셉이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37장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암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은 두 번에 걸쳐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볕다니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자,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자, 요셉은 이런 꿈들을 꿨어요. 처음에는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두 번째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을 꿨다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막 얘기했어요. 자, 이 꿈의 내용은 뭡니까? 이 꿈의 내용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내 부모들이 나한테 와서 절할 것입니다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이쁘게 보는 것 같아서 싫어했는데 이 꿈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 37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가면 있습니다. 37장 28절 말씀. 자,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먼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함정을 판 다음에 구덩이에 빠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다른 나라 이집트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뒤로 두 장가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왕궁 경호부장이었어요. 경호부장.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상당히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보디발과 보디발의 모든 소유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역시 이 집 요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남은 일들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자,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39장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와 결혼하자, 나랑 같이 살자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루시 보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고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도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요셉이 나를 위협하려고 했다. 요셉이 나를 어, 덮치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 시간을 잘 보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41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지금 총리까지 되었을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총리의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애굽 왕 바로, 애굽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이 바로 왕이 어떤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도 해괴망측해서 아무도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을 잘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이 꿈 해몽을 통해서 이집트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노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에서 바로 이집트의 총리까지 그 직위를 높여줬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이집트까지 팔려왔는데 그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럼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4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 여러분 번갈아 가서 읽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저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형들은 땅에 흉년이 들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셉이 처음에 말했었죠. 볕단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이 요셉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그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형제들에게 화를 낼 만도 하고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한탄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50장 20절 보겠습니다. 50장 20절. 저 뒤에 있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자,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자, PPT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에게까지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는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해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인데 너무도 야곱에게 지극히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이 꿈을 꾸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와서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의 기분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 함정을 파서 요셉을 빠뜨리고 요셉을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군부대의 관리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요셉 가운데 요셉과 보디발과 또 보디발의 모든 재산 가운데 복을 주셔 가지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평안할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죄를 거부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총리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뭄이 생겨서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 절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고 이 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요셉은 충분히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를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고 또 형통한 복을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하남교육 초등부 아이들 되기를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